한번 따라 하실까요? 섭리를 깨달은 사람.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이 섭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뜻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사용되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들이 계속 존재하도록 지지해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보살핌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되면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정말로 힘이 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이유를 넘어서서 이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역전되고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거를 해석을 잘합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과거를 해석을 잘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현재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그곳이 감옥이고 그곳이 종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섭리를 믿기 때문에 미래를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몰아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환경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깨닫고 이 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나한테 주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멋지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대표인 요셉도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죄수로 인생의 험악한 길을 지나갔지만 그가 이제는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이 요셉에게 형들이 흉년을 만나서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동생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드러내면서 내가 애굽의 총리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예전에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엄청난 죄지은 자의 그 연약함 속에 있는 형들에게 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팔기는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구절만 봐도 요셉은 섭리를 깨닫고 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 자기 인생,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있는 섭리의 사람 요셉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제수로 살았던 건 한 17년 정도 되는 세월입니다. 13살에 팔렸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30세에 뭐가 되느냐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17년 동안을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형들인데 자기를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를 부두덕 갈고 형들 만나기만 하면 한번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17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의 인생의 흔적을 남겼고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고난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팔기는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 뒤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어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어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에게 회꼬지를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자기에게 한 사람들도 전부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 베풀어 주셨느냐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수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나를 역전과 반전시켜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이유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총리가 되게 해주셨느냐 하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가족의 후손들을 이 땅에 두려고 당시에 전 지구를 휩쓸었던 고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아무도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더더구나 힘든데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는 농사가 잘 되어서 요셉이 지혜로워서 양식을 7년 흉년이 올 동안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곡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존시키고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큰 구원으로 나를 총리가 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뭐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다시금 해석하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요셉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삼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통치자로 뭐 하셨다고요? 삼으셨나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는 순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또다시 깨달은 거예요. 나를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갖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가족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고난 때만 깨달은 게 아니라 언제도 깨닫고 있느냐 하면 형통할 때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는가, 나한테 왜 이런 권력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할 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꿰뚫고 지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 위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위로하고 책임지는 사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막 얼어붙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자기들이 지은 죄가 다 드러나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내 동생이 이제 나한테 한 방 먹이겠구나, 우리를 이제 죽이겠구나.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람, 이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현재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르게는 당신들이 애굽에 뭐한 자라고요? 판자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하얗게 질렀을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현재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과거를 가지고 당신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소수 국회의원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덩치만큼, 그 얼굴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협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나에게 주신 권력과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재의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 산불이 나고 열광 가운데 끼어 있는 이 나라의 이 백성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고난을 통과해봤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총리가 되었지만 이미 고난을 통과해본 그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힘이 듭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응어리가 없을까요? 상처가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요. 형들은 형들 나름대로 때린 놈이지만 발을 못 보고 자고 있고, 그런데 범인이 되어서 이제 동생을 딱 만났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양쪽 다 상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상처를 넘어서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냐면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풍성해지고요, 깊어져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미래를 걱정하는 자녀들과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뭐 하고 가야 되느냐 하면 괜찮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힘내라,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고 위로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들, 내가 당신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 지구에 임한 엄청난 흉년으로 거기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지체 없이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온 가족들 모시고 내게로 가까이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 지구에 풍년이 7년 들었다가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7년 시작되는데 이제 흉년 몇 년째냐 하면 2년째인 거예요. 아직 흉년이 몇 년 남았어요? 5해가 더 남은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전 지구에 다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양식 남은 곳은 어디만 있느냐 하면 애굽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풍년의 때에 뭘 대비한 거예요? 흉년을 대비하여 창고를 짓고 양식을 그득그득 모아뒀기 때문에 애굽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으면 주거니 내려오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복량하겠습니다. 아버지만 복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여기는 형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조카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위로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옳으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작은 교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책임지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과 섭리를 깨달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과거의 문제에 얽매여서 현재를 망가뜨리고 현재의 힘든 것 때문에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위로하고 책임지고 격려하는 일들을 잊어버린 채 주신 것 그냥 붙들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닮은 위로와 책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고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뢰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못 살면 자기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반드시 누구의 욕을 먹이게 되느냐 하면 부모의 욕을 먹이게 됩니다. 개차반으로 사는 누군가가 자식들이 있으면 늘 하는 얘기가 부모는 누구야? 도대체 왜 애를 저렇게 키운 거냐? 이게 우리 동양의 문화예요. 서양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 동양은 반드시 부모와 자식을 연대하여 이해합니다. 자식을 보고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보고 자식을 이해하고 아이고 자식이 저 모양인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향하여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 동양권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고난의 17년 동안에 그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어떤 삶이었냐 하면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가고 어려운 현장에 갈지라도 그곳에 가서 과거에 연연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부르신 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고 한다면 비록 그곳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니까 사람들에게 뭘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경호대장, 시대장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요. 그가 얼마나 그곳에서 신실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왜 이런 데 왔지? 우리 형들 내가 나중에 만나면 진짜 갚아준다.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주먹을 가지고 벽을 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해는 되지 않지만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그곳에 종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인정하여 그를 그 집에 최고의 종, 모든 종들을 관할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젊은 총각 요셉을 꼬셔보려고 맨날 시스루 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요셉이 강간범에 누명을 쏘고 또 어디로 가요? 또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얼마나 원망이 될까요? 그곳에서 이번에는 진짜 감옥에서도 사고치고 그래갖고 더 흉악범이 돼갖고 사람들 얼씬도 못하게 하고 막 자기가 감옥에서 깡패 두목 노릇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또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다음 주에 또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요셉이 뭘 부어주셨느냐 하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한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산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곳에서 있는 곳에서 처지와 상황 가운데 막 얼마나 고난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만들고 나는 왜 이런 친구를 만나고 나는 왜 이런 학교를 들어가게 만들고 나는 왜 이런 회사를 만나고 막 그러면서 핑계하고 변명하고 막 남 탓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내가 이 속에서 실력을 키우라고 이 실력 키운 게 나중에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한테 이런 거야. 그래 비바람을 맞고 꽃을 피워내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나도 한번 멋지게 내공을 키워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열심으로 살았더니 그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냥 이 요셉이 온 감옥을 다 관리하는 간수장의 역할을 하면서 감옥에서 높은 사람들을 시중들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는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종의 신분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고난의 때만 인정받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하여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제 역전되고 반전되고 권력과 힘이 생겼으니 내 마음대로 막 힘을 막 발산하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역전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만 최선을 다하여 산 게 아니라 역전되고 반전되고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 여전히 겸손하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부르심에 반응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전체 45장이 오늘 본문인데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셉이 형들하고 만났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고 만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형들은 막 두려워하고 염려되어서 아마 요셉을 잘 끌어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이 나니까 그 대성통곡의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 울음소리의 내용을 파악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면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일에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인생 멋진 겁니다. 막 직업이 높고 막 권력이 높이 올라가고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누군가가 공감하고 기뻐할 일은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아픈 일에는 아이고 힘들겠다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이뤄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이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인자로서 나라를 맡겼는데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 왕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요셉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신뢰함으로 요셉에게 벌어진 기뻐할 일, 슬퍼한 일들 전부 바로도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고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근데 바로의 신하들도 기뻐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는 애굽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2인자 될 만한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보들을 제끼고 이민족, 다른 민족, 이방인인데 딴 나라 사람인데 이게 굴러온 돌이 하나 오더니만 박힌 돌을 툭 차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게 요셉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자들이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허점을 잡고자 문제거리를 시비거리를 찾고자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이를 뻑뻑뻑 갈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 이번에 너 낙마시킨다. 우리나라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힘들어요. 총리 발표한다 그러는데 저 총리를 또 어떻게 또 끌어내리려고 민주당이 그렇게 애를 쓰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나쁜 점 중에 하나인데 좀 인정해주고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탄핵을 하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막 안 세우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이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만났네 좋아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좋아하느냐 하면 바로의 신하들도 야 잘됐다. 여러분 남이 잃어버렸던 형제를 만났다고 뭐 우리가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런 사람 간혹 있죠. 그 사람들은 아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남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지 일이고 그냥 앞에서는 기뻐해 줄 수 있지만 뒤에서는 뭐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내가 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너 기쁨에 내가 뭘 동참하겠나.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난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고난 속에서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신 곳에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를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더욱 높여서 총리가 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많은 권력과 많은 힘과 많은 재물이 그에게 왔지만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 됐으니 이제 뭐 겁날 것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누리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16절에 신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특별히 정적들이 눈치를 보면서 비거리를 참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반대가 심하고 대하는 태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바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저것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너희들을 먼저 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도록 그가 총리에 있었을 때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섬기는 일이다. 나는 총리로서 내 권력을 내 마음대로 막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신하들의 마음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벌써 총리가 된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풍년 7년, 흉년 2년이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9년이 지난 거예요. 이 9년이라는 세월 앞에 요셉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싹 훔친 거예요. 의도적으로 훔치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니고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9년 만에 적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요셉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9년 만에 왕도 바로도 기뻐하고 그의 신하들도 전부 누구 편이 되느냐 하면 요셉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국정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현재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받는 사람이어야 하냐면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 저 사람. 누구한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 사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섭리를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도 언제나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인정했든지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고 이제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고향 가나안 땅에 가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하여 형들에게 이런 일을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인정했는지 잘 드러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요셉에게 바로가 명령하여 형들에게 양식 주라는 거예요. 오고 갈 때 양식 필요하잖아요. 이사하는데.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가족들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 무슨 땅을 주겠다고요? 좋은 땅과 그곳에서 뭘 먹는다고요? 기름진 것을 먹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너무 중심부로 들어오면 나중에 출애굽할 때 힘들고 많은 문화가 섞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 애굽에 버려진 땅에 해당되는 가장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만들지만 이 바로는 완전히 아내가 좋아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고 바로는 요셉에게 빠져가지고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오면 뭘 주겠다 그런 거야? 제일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읽겠지만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요셉의 형들에게 뭘 주겠다고 그러냐면 자기 자가용을 준대요. 바로의 자가용, 국가 전용 1호차를 누구한테 내주느냐 하면 바로 요셉의 형들에게 내어주면서 가서 누구 모시고 오라고요? 아버지 야곱 그 차에 태워오라는 거예요. 19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대통령 전용 차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중에 이사 왔을 때 세간살이 필요하면 기구들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 냉장고도 주고요. 뭐 세탁기도 주고 뭐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건조기도 주고 뭐 홈스타일 하는 뭐 옷도 주고 뭐 다 주겠다라는 거야. 아낌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요셉이 바로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도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자는 힘듭니다. 위에서 내리누르기도 쉽고요. 저놈이 반역할지 않을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널 치고 올라와서 이 인자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1인자도 힘들지만 제가 보기엔 2인자의 형성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부르신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총리가 되게 해주신 건 5,000명분을 나 혼자 먹고 깔아뭉개라고 17년 동안 고생했으니 너 이제 한번 잘 살아봐라라고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할 일이 있다. 그러니 녹슬지 말고 더 성장하라, 더 성숙하라,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딜 가도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도 때로는 형통한 곳에 처할 때도 여러분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의 때는 단련하고 준비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5장에 보면 재미난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바로의 전용 1호차 대통령 전용차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향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출발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 하나를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는 길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요셉은 그때 당시에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형들이 10명이고 자기가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끼고 돌아서 채색 옷을 입히고 너무 편애하니까 10명의 형들이 똘똘 뭉쳐서 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왕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1대 10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린 요셉의 눈에도 10명의 형들이 전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아니냐면 이 형들 10명이 자기를 괴롭힐 때는 똘똘 뭉쳤지만 전부 배가 다른 형들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2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실 부인의 하녀들을 통하여 또 애를 낳았기 때문에
4명의 엄마가 있는 자녀들로 모인 가족이 뭐냐면 야곱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 또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제 자신들이 팔았고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갑자기 뭘로 나타났느냐 하면 애굽의 총리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안심을 시키고 위로도 해주고 책임지겠다고 하고 아버지 모셔오라고 했지만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나중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요. 자기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 동생이 우리를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음속에 있는 가장 이상한 심리 중에 하나는 누구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는 길에 요셉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형들끼리 한 명의 범인을 만들고자 하는 토론 배틀이 벌어질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자기들끼리 뭐 할 거냐면 색출할 거예요.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죽이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먼저 말한 사람이 뭐냐? 네가 그랬지.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범죄 심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빠져나가려고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토스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연합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먼저 한 사람, 더 먼저 말한 사람, 더 많은 일을 한 사람, 막 동생을 제일 먼저 구덩이에 던져 넣은 사람,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동생의 몸에다가 먼저 묻히고 옷을 먼저 벗긴 사람. 근데 각자 보면 다 원흉인 거예요. 너는 먼저 죽이자 그랬지. 그럼 너 1번. 또는 먼저 죽이자 한 사람은 죽이자고 말했을지라도 행동은 안 했잖아. 행동한 사람 네가 1번. 전부 다 서로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게 하여 형들이 모여갖고 올라가는 동안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아버지 잘 모시고 와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싸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미 뭘 봤느냐 하면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우리 형들 가면서 또 싸울 텐데 저 싸우고 가다 보면 형들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 모여서 이 이방 나라에서 우리끼리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아마도 엄한 당부였을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당부라기보다는 애굽의 총리의 당부였기 때문에 형들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서 한 놈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놈이 더 잘못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마음 있을지라도 올라가면서 저 이야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투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훗날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온 이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들의 죄를 묻지 않고 계속해서 잘 대해주고 조카들도 잘 대해주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을 못 뻗고 자잖아요. 너 이 마음 한 켠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요셉이 우리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누가 죽게 되느냐 하면 야곱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몇 살에 죽느냐 하면 15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한 27년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애굽에서 산 거예요. 야곱은. 나머지 사람 더 오래 살지만 창세기 59장에 보면 58장 59장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장례도 치르기 전에 형들 10명이 쪼르르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요셉에게 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살려달라고 애언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산 것은 누가 살아있어서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요셉이 우리를 안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칼이 있는데 저 칼을 아버지 체면 때문에 못 빼들었다고 형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요셉이 억울하기도 하지만 저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울면서 형들 그런 마음 나한테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위로하고 그 형들을 화목해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아들들까지 책임질 테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십시오라고 형들을 뭐 하느냐 하면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요셉은 형들이 찢어진 것을 옛날부터 몇십 년부터 찢어져 살아온 것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야곱으로 이사할 때도 애굽으로 이사할 때도 아버지 모시러 갈 때도 이 형들의 마음속에 다툼과 갈등과 긴장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 요셉은 아는 거예요. 저걸 치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막내이긴 하지만 동생이긴 하지만 자기의 권위 때문에 형들이 싸울 일도 못 싸우고 좀 더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여전히 마음의 끄림칙함을 갖고 있는 이 형들을 향하여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세로축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가로축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가능하면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마음에 막 복수가 있고 칼이 있더라도 그걸 꺼내지 않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긴장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싸움을 못하게 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인간인데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 되게 할까? 화목하게 할까? 외국 땅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하고 갈등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긴장을 줄이고 중간에 좀 중재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데 또 싸우는 걸 우리가 또 대통령이 바뀐 또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마귀는 분열하게 만듭니다. 대통령 주변에도 또 여러분 이야기할 겁니다. 검찰을 우리 편으로 다 바꾸고 그 칼을 붙들고 이번에 또 한번 해결합시다. 칼부림 칩시다. 마귀가 뒤에 있어서 마귀는 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늘 내세우는 대의명분은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공정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정의가 없어서 우리는 공정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참고 그냥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가능하면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해 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중재해서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서로 좀 견제하고 좀 신사협정을 맺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뭐 왼수 같고 침략자지만 더 이상 백성들이 죽어 나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경선이라도 좀 멈추고 좀 평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임을 잘 기억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고 인내하고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섭리를 깨달은 사람, 위로하고 책임지는 사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